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는데 이런 응답이 들렸다면 어떨까요? 야, 앞으로 나에게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네 기도 응답 못 해주겠다. 다시는 그런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서운할까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 없다고 할지라도 거절당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서글픈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봐도 내 자신도 하나님도 세상 사람도 다 알 만큼 얼마나 내가 긴 세월 동안 열심히 봉사원신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 기도 응답 못 해주겠다. 앞으로 그런 문제로 기도도 하지 마라 하면 여러분 얼마나 더 마음이 서글프겠어요. 특별히 바라는 그 요구가 거창한 것도 아니고 나 말고도 보통 사람 수백만 명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 기도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것을 제가 특별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안 돼 라고 콕 집어서 자신을 거부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아마도 너무 하나님이 야박하기도 하고 서글픈 마음도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모세 거절당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그는 거절당했고 거절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 잘 아시죠? 이집트의 왕자 모세.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집트라고 말하는 애굽에 살 때 그 나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몸도 튼튼하고 번성할 게 겁이 났던지 남자인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데 왕의 명령이지만 자식 새끼 차마 못 죽이고 석 달 동안 키우는데 너무 이제 잘 크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담은 다음에 여러분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나중에 이집트의 공주가 왕궁으로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삼아서 이집트의 왕자를 키워내죠. 40이 됐어요. 그 즈음에 그가 성 밖에 나갔다가 자기 어머니 유모가 이제 사실 자기 엄마가 돼서 유모로 키웠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백성이 이집트 사람한테 얻어 터지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패가지고 죽여서 모래에 숨겼어요. 다음날 나갔는데 너 어제 사람 죽이더니 우리도 죽일 거냐? 그 얘기 듣고 도망자가 돼서 40세 왕궁에 나와서 40년 동안 저 들판에서 양치기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세 때 모세야, 예, 하나님 너 내가 명령하는데 너 애굽 내려가서 네 백성을 탈출시켜라. 출애굽 탈출시켜라. 무슨 말씀이요? 저는 40년 동안 그 나라 동안 말도 잘 못하고 뭐 어쩌고 가라면 가.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강권하신 명령에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10가지 재앙도 다 그런 때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백성 데리고 나오는데 조금 지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로막혀 있고 또 건너다 보니까 광야에 하여튼 또 다른 우여곡절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의 나이가 80살 나온 사람이 120세가 됐어요.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벌써 이제 그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전 시대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나중에 다 죽습니다. 둘 빼고 다 죽다시피 다 죽고 한 그 즈음에 남아있던 한 사람으로서 이전 세대 사람들에게 옛날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재반복해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 과정 속에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광야 40년 동안에 철저히 기도의 사람을 살았습니다. 우린 기도의 사람은 야고보, 낙타무릎이라고 해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바로 이 모세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고 백성들이 무리를 일으킬 때마다 기도했고 하나님께 징벌을 내릴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로서 승리해왔고 기도로서 백성을 이끌어왔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뿐이었겠어요? 백성들이 범죄로 저들을 다 멸해버리겠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그리마옵소서 차라리 제 생명은 거둬가도 안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모세로 말할 것 같으면 호렙산에 불려 올라가서 돌판 10계명을 받아 오기도 했고요.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가르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설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 믿고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양육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던 그가 말이죠. 하나님 옆에 기도를 했다가 거절당한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렇게 섭섭한 상황이 될 텐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 거절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런 과정 속에 듣게 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이라고 해서 간구했다. 간절히 구하는 걸 간구라고 해요. 즉 사람에게는 뭔가 필요가 생기면 그걸 채우려고 해요. 그런 행위 중에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으려고도 하고 누구한테 꾸을 수도 있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수도 있겠죠. 바람이 있어서 그는 기도했다는 거죠. 모세는 기도를 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필요라는 게 있습니다. 필요라는 곧 내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찬양에 보면 아무리 가난해도 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부유해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조차 받지 않고 살 사람은 없다는 거죠. 누구라도 다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필요가 생겨날 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필요를 채워가는 방식 중에 하나는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잖아요. 남을 통해서 꿀 수도 있고 남에게 힘을 빌릴 수도 있고 또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각각 종교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대상에게 구할 겁니다. 바위에게, 산에게, 강에게, 해와 달에게 또 각자 자기 종교의 절대자에게. 자, 이게 타종교라면 기독교인 같은 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물론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자기가 해볼 만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의 행위다. 기도는 신실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해요. 하나님께 필요를 기도할 줄 아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는 뭘 구했습니까?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권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 기분 좋게 하는 고백이네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미사여구라고 해서 말만 번지르르 그럴듯하게 하는 게 아니죠. 지난 세월 동안에 그가 온갖 다양한 사건,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뭐 불기둥, 구름기둥 말할 것도 없고 무수한 신앙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신앙 고백적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 제 눈으로 보게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었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눈으로 보고 내 발로 밟고 한번 그 약속의 땅에는 그곳에서 들어가서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고 싶어요. 사실 이 일이 어린 일도 아니라고 그랬죠. 나중에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갈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 들어갑니다. 여성까지 하면 짝으로 하나씩 잡는다면 어떻게 되죠? 240만 명이 120만 명이 넘죠. 한 돌씩 애들 데리고 있다 봐요. 250만 명, 300만 명가량이 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 땅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모세가 구한 게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때 상황이 나빴느냐? 모세는 120살에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밝아서 여러분 볼 거 다 볼 만큼 아주 눈이 시력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자기 발로 산에 올라가 죽을 만큼 건강한 체리를 가진 사람. 그런데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셨거든요.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요? 그 땅을 왜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 430년 전에 400년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다시 너희들이 타국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4대 후에 다시 들어올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을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였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나는 어떤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것만 기도하십니까? 작은 것은 혹시 기도하지 않나요? 인간적인 노력 최선을 다해보다가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사람이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한 기도도 해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 명령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 주지 않으셔서 기도 응답에 대한 부정적 감정 때문에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포기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함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그래요. 왜 받지 못하냐고?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기도의 핵심은 응답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과를 강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께서 어리석기 한량없는 피조물의 요청을 듣는다면 경우에 따라서 들어주기도 하시고 거절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언제나 응답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다. 오히려 마술에 가까운 현상일 뿐이다. 자,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뭔가를 원해요. 그래, 알았다. 사랑하니까 주지. 그런데 어떤 때는 안 돼. 이건 안 돼. 정색을 해가면서 안 될 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도 우리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판기에 돈 넣고 딱 누르기만 하면 착각착각 뭐 나오는 것처럼 자동 판매기처럼 기도 응답을 받은 그것은 마술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때로 응답받지 못한 부정적 기도의 감정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신앙 행위로 신앙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사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때때로 신실하신 사람이 기도도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모세 참으로 긴 세월 동안 앞서 열거했던 것처럼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충성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원해? 이제 앞으로 같은 내용 구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정도면 됐다, 앞으로는 구하지 말라 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거절하셨느냐? 모세가 이야기를 모세 판단에 너희 때문이야, 내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이야. 누군가 때문에 내가 좋은 걸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누군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라고, 너희 때문이야 라고 하는. 자, 성경에는 우리에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기도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아까 첫 번째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데요, 또 여러 이유가 있어요. 기도해놓고 의심을 한다든지 죄가 있을 때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 도와준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득 구름처럼 끼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야.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나쁜 목적과 의도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중언부언하고 의식하고 자기 의에 빠져있고 남을 무시해가면서 우쭐해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라든지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응답받지 못했다고요? 너희 때문이야 라고 그래요. 너희 때문이야. 과연 너희 때문이 맞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도 해요. 분명히 그런 점이 있기도 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도록 그들이 원하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12지파니까 각각 12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12명이 한 묶음이 돼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두 패로 쫙 갈라집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리 올라가면 다 죽어. 그렇게 성이 높고 튼튼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새끼 같아. 열등감, 메뚜기 컴플렉스가 그거죠. 상대방이 우쭐함에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기죽는 걸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해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달리 얘기합니다.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시면 그들을 넉넉히 이길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2명이 10명을 못 이겨서 결과적으로 그 10명 의견에 따라서 두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20살 이상 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 중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너희도 함께 광야에서 엎드러질 거야 라고 하는 첫 번째 얘기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예요. 바로 그들 때문인 거죠. 모세 순종했으면 되는데 그들이 부정적 얘기를 했던 불신앙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유가 돼요. 두 번째가 바로 신광야 가데스에서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원망이 생겨납니다. 또 엎드려집니다. 그들이 얘기하죠. 짐승들을 다 죽게 할 것이냐? 나쁜 것을 인도했느냐? 파종할 땅도 없다. 무화과, 포도, 석류, 마실 물도 없다.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 인도했던 거야. 차라리 돌아가자.
겸손하고 온유의 사람이었던 모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 네,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의 명에서 물을 내라. 반석의 명에서 물을 내라고요? 그는 하나님 말씀 듣고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근데 백성을 보지 않으니까 성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인도했는데 조그만 문제 생기면 불평하니까 아이고 화가 나. 내가 그래 너희들 반석에서 물이 안 내서 먹일 거냐? 하고는 그냥 지팡이 들고 팍 반석을 내리쳐버립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반석에서 물이 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먹기는 먹었는데 그 일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성질 부린 것 때문에 너 못 들어가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화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성질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화딱지가 나고 막 한 판 버리고 싶을 때, 한 번 쏟아내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 아론 같은 경우는 바로 백성들이 자꾸 화가 나게 하니까 화를 못 참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명령만 했어도 몰라올 것을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이 거룩한 백성들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네 성질 부려냈다. 안 돼. 그래서 기도 거절의 이유가 되었다는 점이죠. 기도 거절의 이유.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질 부른다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불순종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불순종이 문제였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순종해야 들어간답니다. 그날이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온갖 주님 이름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불순종해가면서 많은 일을 해도 안 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명령한 분명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떠나가라리라. 불순종해가면서 열심히 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족해 보이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겸손하게 순종함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영성 형성에 관한 글로서 잘 알려진 미국의 철학자 달라스 월라드라는 분이 있어요. 달라스 월라드. 그분은 현대 교회의 가장 무서운 이단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가르치기는 많은데 지켜 행하는 것이 없는 것이 가장 극심한 현대교회 이단이다라고. 이단, 교리를 잘못 가르쳐서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데 가르치면 많다. 가르치기도 하고 뭐 방송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온통 들어서 웬만한 설교 들어봐야 새로 들을 게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알아. 문제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현대교회의 심각한 이단이다라고. 이단이다. 우리 신앙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처럼 듣고 배우긴 하는데 순종함이 부족하다면 우리 자신을 순종의 신앙으로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응답을 거절할 때도 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응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모세도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이러니까 차라리 저를 죽일지언정 그들을 살려달라고. 엘리야 같은 경우도 이런 갈멜리산에서 바알과 세라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 450명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하냐. 불로 내린 신 진짜 백이다. 그 싸움에서 이기고 피했을 때 이세벨이가 너 잡아 죽이겠다. 내일 이맘때쯤 너를 죽여버리겠다. 왕비가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광야로 나가서 로뎀 나무 그날을 차라리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가 달라고. 알았다. 내가 기도 응답을 얼마나 잘하냐. 너 죽여줄게. 모세 죽이고 엘리야 죽이고 다 죽여봤어 봐요. 그 다음에 일이 났겠어요?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시면 은혜예요. 또 있어요. 신약 구약의 모세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거절했다면 신약시대에 또 기도의 응답을 분명하게 거절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자라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구약의 모세처럼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썼어요. 해외 선교사로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입니까?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했어요. 그의 앞치마만 가져다 환자에게 대면 환자가 나아버릴 정도로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정작 문제는 자기예요. 남은 고치는데 자기는 질병을 앓고 있어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3번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게 간절했을까요? 그 간절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남들 보기에 창피했거든요. 남들은 고쳐주는데 자기는 안절인지 간절인지 설교하다 눈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또 여러분 픽픽 쓰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남 보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너 먼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부끄러움 당하는데 자기는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해. 너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면 너 교만해서 안 되는데 그쯤 족한 줄 알고 더 이상 구하지 마.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쯤 만족하지요. 내게 부족한 걸 자랑한다고 순수하게 받아들여 죽는 데까지, 여러분 순교할 때까지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충성 다하지 않습니까? 거절도 때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는 그냥 베푸신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살라고 말씀하셨기에 때때로는 우리가 죽여줄까? 아니요. 죽여달라고 했을 때마다 죽였다면 끝나버렸을 수도 있는 생각하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심이 복이 되는 걸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심도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잘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기도 거절 후에도 이전처럼 그대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점이죠. 변하지 않았어요. 많은 경우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목적하는 걸 원해서 누군가에 다가가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죠. 직장 생활도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않으면 화나서 한바탕 욕을 해댈 수도 있고 깡통을 걷어차듯이 하고 물건을 집어던질 수도 있고 한 성과라는 사람이 있죠. 뒤끝장렬이란 말이죠. 뒤끝장렬 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아있는 좋지 않은 감정을 나중에 안 갚음하는 형식으로 터트린 걸 가리켜서 뒤끝장렬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 중에 뒤끝장렬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도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중에 보복하기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 보복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확 달라져가지고 세상에 나 그 사람 그런 줄 몰랐네. 제 뜻대로 안 되니까 본심이 드러나는구만. 본심이 드러나는 사람 있잖아요. 선거도 마찬가지. 열심히 했는데 뭐 선거를 위해서 봉사 충성했습니까? 안 되면 탁 태도 돌려. 그때부터는 완전 이상해 나가버려. 그러면 안 되죠. 오해받잖아요. 오해받아요. 뒤끝장렬. 자, 이해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뒤틀린다. 뜻대로 안 되면 뒤틀려져서 이상 행동하는 것 좋지 않다는 거죠. 우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해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 생활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구 의료원의 호스피스 전문 의사로 김여환이라는 분이 전문의인데, 이분은 죽는 사람을 주로 돌보는데 1000명 이상의 임종 환자를 보고 쓴 책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바로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 내가 1000명 이상이 죽는 사람 보는데 죽는 사람 임종을 바라면서 그것이 나에게 준 교훈이 있어서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좋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과 같다. 인생 살아가는 게 뭐냐고요? 죽을 때 멋지게 죽으려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말이에요. 열심히 산 사람들은 되레 죽음을 잘 받아들이니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못되게 산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매달림이 심하고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돼서 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갈 때 됐지 뭐 하고 순수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래요. 불효가 한으로 남아 세상 떠나는 부모를 고집스럽게 붙잡는 자식, 그렇게 살아생전에 부모 그렇게 속썩이던 자식이 장례식장 가면 효자치가 다해. 얼마나 울고불고 날리고 지 맘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제사 꼭 지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동안 잘했던 형제 소용없어 지가 다 해. 누가 그러냐? 불효자라고 그런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마지막 가면요 두 부류는 나는데요, 아주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되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그 본심을 못 버리고 그렇게 욕심스럽게 살다가 악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멋지게 죽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감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땅의 체질이 죽는 날까지 점점 천국 백성으로서 살만한 아름다운 신앙 체질, 우리의 인격 체질, 성숙한 신앙 인격의 체질이 돼야 충격이 없이 들어가죠. 이 땅에서는 아주 못됐는데 천국 들어갈 가능성이 어려워지잖아요. 선한 일 행한 자가 생명이 부활로 들어가니까.
그런 여러분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적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닮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본심이 무엇인지, 내 본심이 잘못됐다면 바르게 갖고 가야 되는 것이겠죠. 모세는 자신이 바라던 요구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끝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충실하게 다해요.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은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는 벳볼 맞은편 골짜기 거주하였더라. 조금만 가면은 저 건너편, 우리가 저기 앞에 덕음산 있잖아요. 덕음산 보이듯이, 저 멀리 보이듯이 그 약속의 땅이 눈에 바라보이는 그곳까지 가서 관망만 해라. 쳐다만 보고 너는 거기 못 건너고 거기 죽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섭섭했겠어요? 참 하나님 너무 째째 보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서운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뒤끝장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를 충실하게 지도합니다. 잘 훈련시켜 준비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훗날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기까지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모세 서운했지만 본분 끝까지 다 했어요. 끝까지 다 했어요. 그는 순종을 했던 것이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나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서운할 때 서운하니까 뒤끝장렬했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서운한 건 서운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끝까지 받은 사명 잘 감당해야지 하고 잘 감당해 갔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만 했지 이 땅이 누리지 못하고 죽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받긴 했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죽어버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러지라도 그들이 믿음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갔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상황이 역전되는 반전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전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는 반전의 은혜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못 들어갔어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오늘이 산상변모 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순절 전에 베드로하고 요한 데리고 저 변화산에 올라가요. 주님이 변모하셨던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해요. 변모산이라고 해요. 그곳에 갔더니 갑자기 구름이 오더니 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맨 먼저 누구를 불렀죠? 모세를 불렀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모세요. 모세는 살아생전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육신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모세는 육신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변모한 아름다운 부활의 때나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사람의 첫 번째가 모세였던 걸로 봐서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놀라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1100년이 지난 그 세월 후에 예수님을 변모산에서 만났으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은혜요 반전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말이죠, 순종하는 사람, 뒤끝장렬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뒤끝장렬하지 않고 끝까지 서운한 감정 다 삭혀가면서 행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제 부목사 때예요. 아마도 1998년도 정도 될 겁니다. 여름에 제가 안수받은 지 1년 정도 됐는데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석 달간 안식년 휴가를 가셨어요. 안수받은 지 1년 정도 됐을 텐데 부목사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갑자기 주중에는 교구 담당하고 주말은 행정하고 토요일 날은 청년부하고 주일 날은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셨으니까 주일 설교도 해야 되죠, 새벽도 해야 되죠, 수요 설교도 해야 되죠. 중고등부는 못했어요. 왜요? 주일 예배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중고등부를 맡겼어요. 그 사람은 그 교회 다니다가 장신대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예배가 되니까 교육전도사 자격이 되죠. 맡겼습니다. 석 달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어요. 돌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셨으면 이제 제가 중고등부를 다시 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일을 줄여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던 일을
안 시켜주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왜냐면요, 1년 지나면서 중고등부가 굉장히 부흥을 했고 애들과 참 잘 지냈는데 새로운 사람이 너무 잘해. 나이도 비슷하고 너무 잘하는 거야. 안 들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서운한지. 제 집에 가서 목사님한테 내가 한번 따져보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굉장히 사람이 서운하다 보니까요, 이거 기도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 점점 들어서 생각이, 미워하고 화를 내니까 기도가 안 되네. 이건 내가 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서운한 거 풀게 해주세요. 잘 이 서운한 감정 이기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마 그게 한두 달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미움의 감정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얼마나 치다 보니까 미움 감정이 사라지고 목사님이 사랑스럽고 축복하셨어요. 계속 목사님 축복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축복했어요. 혹시 여러분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담임 목사와 부목사는 급이 달라요. 뭔가 이유가 있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면 이유가 있겠지만 다 자기 딴에는 서운한 거거든요. 서운해서 이제 한번 따지려고 했네요. 따졌으면 뭐 별게 됐겠어요. 그냥 참아내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제 딴에는 용서한 거예요. 서운한 것을. 그리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극복됐어요. 그 즈음 얼마 지났을 때 그 다른 한 교회에 있던 후배가 카나다로 유학을 가면서 형님, 선배님, 제 교회 괜찮습니다. 한번 와보실래요? 바로 제가 부목사를 2번 했는데 바로 오기 직전에 교회에서 4년여 동안 했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장단 목사로 그 교회 가서 잘 그랬거든요. 자, 제가 생각해보니까 뒤끝 장렬하지 않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극복했을 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준 제가 3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으로 기도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축복한 때가 되어지니까 그 교회로 옮겨갈 때가 되더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정이 나쁠 때는 결정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감정이 나쁠 때 결정하지 않는다. 왜 감정이 나쁠 때 결정하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로 안정되기까지는 결정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그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축복하는 마음이 됐기 때문에 한 3년 반, 그 교회 간 지 3년 반쯤 됐을 때 그 교회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가끔 찾아가긴 했지만 거기는 4월 5일이 되면 꽃을 심어요. 화단에다가. 4월 5일 식목일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화곡동, 서울 강서구 화곡동 시장에 가서 수박 한 덩이를 크게 사고 꽃 2판을 사가지고 교회 가서 꽃 심더라고요. 갖다 줬어요. 심고 올 정도 됐는데 목사님 하고, 여자 전사님이었었는데 제가 부목사 할 때 그분이 이제 그 권사님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집사님이 돼가지고 애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있잖아요, 그 기독 공부를 하고 우리 교단 신문을 보는데 한 교회하고 목사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해요. 동북교회라고 해서 남원인데 왜 그거 볼 때 목사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하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그게 바로 2003년도 4월 5일입니다. 날짜도 기억 다 하죠? 제가 천재예요, 천재. 너무나 정확한 날을 기억하죠? 자, 여러분, 그날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20일 동안 까먹어버리고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4월 25일쯤 됐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참 기도한다고 그랬잖아. 맞아. 기도한다고 했는데 목사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래 기도하면서 이력서를 처음 썼어요. 그때 낸 교회가 남원 동북교회예요. 그리고 오게 됐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영광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저도 그전에 기도 공고를 받지만 50명만 되면 가겠다고 생각했지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분 때문에 생각났고 그리고 기도해서 오게 됐다면 두 번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어쩌면 약간 좀 밉상스러운 제 뒷자리를 차고 들어왔던 그 전도사가 선교사 나가니 그 선교사를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원망이나 기분 나쁨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잘 이겨 나가게 된 것입니다. 미움 대신에 용서와 사랑을 품을 때 영혼의 봄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절 봄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봄날, 우리가 여러분 3.1운동 만세, 여러 나라 국권이 빼앗기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미움과 여러 시기와 나쁜 감정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해방받지 못한 자유자가 되지 못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축복할 때 우리 영혼이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극복하게 됐을 때 당장은 내 원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거절당한 기도 같을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봄을 앞둔 이때, 3.1운동을 앞둔 이때, 사순절 그날을 앞둔 이때, 산상 변모 주일에 우리 심령이 복음으로 새로짐을 통해 은혜의 세계절을 맞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